여러분 주님의 임재에 취하지 않습니까? 몸을 못 움직이겠는데요. 너무 임재가 강해서.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자, 우리 잠시 여러분들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갈망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저에게 배설물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저는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마음껏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 안에 얼마만큼 여러분들 안에 임재가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임재로 온 몸이 늘 떨리고 이 임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가 매 순간 매 초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주님의 영이 나에게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계시로 풀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밥을 먹거나 사람들을 만나나 책을 보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나 무엇을 하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식사하는 거 하나조차도 주님을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내가 머리를 잘 만지는 것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그분의 영이 나에게서 나아가서 그분이 하시는 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오로지 평강 안에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의 이 육을 통해서 그냥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가족을 케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어떤 큰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치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을 주님께 빌려드리고 그분이 온전히 임해서 그분이 그분의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게끔 우리가 내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매일 보시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는 오로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나누는 모든 말씀과 모든 주님의 모든 뜻들이 이곳에서 온전히 작으나마 크나마 모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이 예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주님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새벽 3시 반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대구에 운전해서 갔다가 다시 오늘 아침에 또 4시간 운전해서 돌아오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미국 갈 때는 제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이번 여행 가운데 계시가 굉장히 놀랍겠다. 이번에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또 나를 기름 부으시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되게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꼭 찾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떠나기 한 2주 정도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 꼭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희한하게 그 사람을 또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딱 열흘만 저를 좀 쉬게 해주세요. 열흘만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안식하며 쉬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번 열흘이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가면서 우리 가족의 일로 제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가면서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이번에는 가면서 오면서까지 합해서 한 열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름 부으심을 부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저는 막 아프리카나 파키스탄 이런 데 사역을 가도 사실은 거기 가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더 큰 기대감은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냥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일이나 집안일이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의 시간 갖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달콤하게 다 듣고 내가 또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그 속삭이는 데이트하는 시간. 하나님과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어떤 여정을 가는 그것이 너무 저는 항상 너무너무 그립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스타트하면서 가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읽고 또 가 있는 여정 동안에 좀 움직이면서 읽으려고 제가 책을 한 4권 정도 하고 성경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갔는데 성경책도 킹 제임스 성경책인데다가 글자 큰 거라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흔들리면 작은 거 보면 힘들까 봐 글자 큰 걸 넣었더니 성경책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해. 그 책 한 권에 5개를 넣어갖고 갔더니 우리 남편이 저한테 벽돌 넣어갖고 왔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메고 막 거기다가 노트북까지 하나 넣었으니까 얼마나 가방이 무겁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가방이 무겁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감동함으로 어떤 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모든 게 막 이 포도 송이가 그 까맣게 그 무슨 포도라 그러죠? 이렇게 시커먼 우리 외국에는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 머루포도? 하여튼 그런 그 까맣고 단 그 포도. 그 포도알을 먹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저의 모든 일정을 다 뒤로 한 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계시와 그 사랑과 그 기름 부으심은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어떤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집안에서 그 시간을 늘 가져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제가 이번에 하나님한테 다 배워갖고 왔어요. 근데 가기 전부터 거기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엔 너무 바빠서 기도는 늘 1시간 뭐 2시간이 분명히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하고 단둘이 이 거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바쁘다 보면 저녁에 집에 와서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뭐 청소하고 설거지 해놓고 이러고 나면 기운이 좀 쭉 빠지면서 침대에 어떤 때 이렇게 다 기대 놓으면 의자에 앉았어도 그냥 바로 잠들어 버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그 구별된 시간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아버지 됨을 볼지어다 하셨죠. 근데 그 가만히 있어가 우리가 해석이 잘못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아버지 됨을 볼지어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가기 위해 가지고 차를 시동을 걸고, 제가 성남에 사는데 그때는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교회를 막 달려가면서 이제 톨게이트를 싹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나한테 싹 부어주시는데 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이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환난을 벗어나기 위한 그 애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일을 처리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힘든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막 용을 써서 뭔가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그 용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로 제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아서 이 교회를 갔을 때는 이 벌써 눈물이 다 너무 다 적셔져서 이 화장이 이마에만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다 흘러내려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아버지 됨을 볼지어다. 그래서 제가 우와, 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은 보화처럼 이 저 깊은 보물선, 그 타이타닉호가 잠기고 그 속에 있는 보물 그 박스가 열리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열면 또 다른 색깔로 늘 열리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이 무언지를 저에게 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을 가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거나 아무도 없는 경우에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어가 이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잠잠히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아니면 낮에 특별한 시간을 내서 아무것도 세상 거와 관계가 없이 잠잠히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쌓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쌓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 아버지를 기다리기 때문에 주여 제게 오시옵소서 할 때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슨 훈련병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말 잘 듣는 강아지도 아니고 주님은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세요라고 말씀할 때 주님은 그를 기다리는 분.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가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할 때 그분은 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오시면 주와 내가 합하면 우리는 하나의 영이 되죠. 그럼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서 그분이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이걸 한번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찰리 샴푸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영미, 너는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캐터린 쿨만과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캐터린 쿨만과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캐터린 쿨만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캐터린 쿨만이 하는 비디오는 웬만한 걸 다 봤거든요. 내가 이 캐터린 쿨만이 왜 닮고 싶은지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한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캐터린 쿨만이 이렇게 예배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왜냐면 그분의 임재가 그를 완전히 다 통했기 때문이에요. 이 캐터린 쿨만은 14살 때부터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베니 흰이 17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친구들이 계속 베니 흰,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이러면 그냥 영어로 whatever, 나는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별로 등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베니 흰, 하나님은 널 너무 사랑하셔. 너 우리 기도 모임에 한 번만 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베니 흰이 이제 그 기도회를 간 거예요. 친구들끼리 하는 그 기도회, 고등학교 안에 있는 그 기도회를 갔는데, 그 베니 흰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왜 이상한 소리들로 기도하지? 너무 이상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옆에 있다가 너 나 말 한 번만 따라 할래? 그러니까 뭔데? 이러니까 하나님 제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오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만 따라 할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니인이 오케이 하고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자기가 혼자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자기가 이 쇠사슬에 전부 다 온몸이 다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쇠사슬에 다 줄에 묶여가지고 돌아 나갈 수 없는 어떤 통로의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를 자기 스스로 보게 된 거죠, 꿈에서. 그래서 지옥으로 막 내려가는 통로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쪽 건너편에서 천사가 베니 흰을 딱 보면서 너 나에게로 와 이러니까 이 다 묶여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요? 이 식으로 이렇게 딱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너 나에게 와 하는 순간에 이 사슬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천사가 와가지고 베니 흰을 손목을 잡고 휙 하고 떠서 밖으로 나가서 이 천사가 어떤 건물의 귀퉁이에다가 이 사람을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갖다 주고 나서 보니까 그게 바로 그저께 갔다 온 그 기도한 고등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캐터린 콜만은 이 사람 베니 흰은 그래서 캐터린 콜만의 예배를 굉장히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뭐 몇만 명이 있는 이 체육관에서도 그냥 서서 그냥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의자들이 다 들고 일어서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베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캐터린 쿨만의 이 예배가 너무 헝그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캐터린 쿨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젖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안에서 풀어지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 사람이 자주 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호텔에 가서 이제 그 컨퍼런스, 미국은 컨퍼런스를 가면은 뭐 호텔 한 층을 빌려서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디를 가도 거기는 다 미국이란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호텔에 머물면서 이 예배를 보러 가는데 이 사람이 베니 흰이 호텔을 딱 들어갔는데 20살 때
호텔 안에서 임재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여기가 임재가 강하지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서 승강기를 타고 캐트린 쿨만이 내려서 쓱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 주저앉은 그 정도로 주저앉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아가서 택시를 타고 슉 가버리니까 그것과 함께 임재도 같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임재를 여러분 같이 캐리하고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딜 가나 이 캐트린 쿨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피츠버그인가 거기에 공항에 이 사람만 따로 사용하는 문이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지나만 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갈망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캐트린 콜만의 기름 부음심,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 육을 통해서 다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몸으로 될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능멸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보혜사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모두에게 그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셨잖아요. 그 영을 부어주는 영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을 내는 거지, 내가 설교 좀 잘한다고, 내가 치유 사역 좀 잘한다고, 내가 무엇을 좀 잘한다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다가는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략적이고 우리가 IQ가 아무리 180에서 200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헬스를 많이 해서 온몸이 근육질이라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오로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역,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오로지 그분 자체가 돼버려야 사탄은 우리를 해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성령의 영으로 강하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은밀한 처소, 그분의 은밀한 그 날개 안으로 다 커버를 해서 사탄에게서부터 눈을 가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분을 온전히 나에게 다 임하게 한 그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우리의 어떤 고난과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거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한 스텝 한 스텝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인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잠시만요. 경진 씨 언제 와요? 왔어요? 오케이. 두 분 떨어져 앉으세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밑줄 치면서 3번을 봤습니다, 이 책을. 이 책은 너무 저한테는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이 책을 보는 내내 비행기가 흔들리고 흔들리는데도 이 줄이 삐딱삐딱삐딱 하면서도 줄을 치면서 이 책을 잠깐 잠들면 껴안고 잠들고 다시 깨면 또 읽고 나중에 이게 눈이 막 빨개지더라고요. 이게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근데 이 책에서 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는 뜨겁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이 20대 청년부들 또 우리 40대 분들 또 두세 분 같이 해가지고 일본에
월요일 날 떠납니다.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4월 초에 이 선교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제가 이 리더를 하는 디렉터에게 얘기를 했어요. 5월 31일 날은 무조건 모여서 기름 부으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또 이분들에게 지금 딱 맞는 메시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요,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 최소 한 10시간 이상은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책을 좀 보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책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줬어요. 읽고 이제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책을 보다가 그 출판사 직원분한테 그 스타벅스 커피를 보내드렸어요. 너무 이 감사한 책을 나에게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물론 모든 책들이 너무 다 좋지만 제가 이렇게 책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 제목 좀 주세요. 뭐 이러면 이제 제가 제목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그분이 이 책을 봐야 되는 그 때가 저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제가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저는 보면서 한 20장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포켓북이에요. 근데 그 책이 저의 인생을 다 바꿨거든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적힌.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저는 한 줄 한 줄을 넘어갈 때마다 저 이 안에 있는 모든 골수와 뼈가 다 쪼개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너무나 강력한 책이었고, 그 책으로 인해서 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뜻과 계시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기보다는 너무 중요해서 제 아는 후배한테, 야, 이 책 너무 좋아.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나 혼자 거실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정말 내 피를 다 토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 얘가 와가지고 나한테, 언니 이 책 봤어? 어땠어? 그냥 그래. 우와, 제가 그다음부터 나 이제 책을 안 권해야 되겠다. 이 책을 권할 때 왜 그 사람의 갈망도에 맞춰서 그 책이 얼만큼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안 끼치냐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책이 저의 뇌를 다 흔들어 놓을 만큼 너무나 파워풀했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은 또 그분의 레벨에 또 나의 레벨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누가 높고 낮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조금 이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오픈을 하겠지만 방송으로는 제가 오픈을 안 하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보시고 읽을만 하다 싶을 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때까지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인데,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책을 거의 레벨이 거의 탑에 속하는 그런, 저는 이렇게 막 말씀을 분석하고 어떤 학자 스타일의 책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하는 친밀감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우신 영향과 그 영광과 임재에 대한 책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들이 대부분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그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다른 책들도 있지만 그 책은 굉장히 그런 놀라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좋았고, 이 책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전달해 주지만 마지막에 주 기도문을 한 줄 한 줄 쪼개서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놓은 10가지가 저한테는 마지막에 비행기가 땅에 닿으면서 또 온몸이 다 흔들리는데도 밑줄을 또 치고 또 치면서까지 볼 수 있을 만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호기심에 그래 무슨 책 보고 저러는 거지? 하고 이 책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의 값어치는 저는 만약에 저한테 1억을 주고 이 책 본 거 기억을 다 잊어 그럼 저는 1억을 안 받고 이 책을 가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저는 1억도 10억도 안 바꿀 만한 책이에요. 그만큼 저한테는 나를 다 바꿔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바꿔놨다기보다는 더 많은 업그레이드를 시킨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나의 상태, 나의 갈망,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어떤 농도, 그 갈망함의 농도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미칠 것 같아. 이 갈망도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난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읽으셔도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냥 읽었다가는 그냥 뭐 봤는데 쏘쏘 뭐 그 사람은 대단하다 하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별거 없어 이러면 무엇이 제일 아깝냐면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책의 이 파워가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요만큼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놀랍지만 이 책의 거의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접목시켜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에 대한 건데 너무나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볼 때는 죽도록 헝그리하고 10억을 줘도 이 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영향력을 뽑는 게 여러분 앞에 10억을 쌓아놓고 책 딱 놔두고 둘 중에 어떤 걸 택할라 할 때 이 책을 택할 수 있을 만큼의 헝그리함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택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출판사에서 보내줘서 봤을 뿐인데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 밑에 1층에서 만두를 먹으면서 우리 팀 몇 분한테 내가 짧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책을 이번에 거의 한 2-3번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에는요 크게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크게 우선에 이 안에는 전체적으로 한 3-4개가 나와 있어요.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나 거하는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통치의 기름 부으심, 이런 기름 부으심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다음에 나머지는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하는 기름 부으심과 둘째는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 2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으면 제가 우리 딸에게 미국에서 이 쿠팡으로 사갖고 바로 보내줬어요. 이 일본으로 가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고 가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 거하는 기름 부으심은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거하는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주님이 거하신다는 표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영이 나에게 거하고 있다라고 믿는 그 거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안에 거하기 시작하고 그럼 이걸 얼마나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더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더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 이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갈망할 때도 우리는 죄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은 그분을 갈망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필요를 갈망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과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다음에 그분을 오로지 갈망하는 것, 이 3개가 같이 되어야 그분의 거하심이 그 거하심의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온통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이 활성화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그분을 갈망하고 사랑할 때 내 안에 영 분별의 영과 또 어떤 모든 것들을 계시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영들이 더욱더 강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그분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분이 온전히 우리에게 기름 부고 그분이 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기름 부음이라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하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오로지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온전히 그분을 믿고 동행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을 가는 우리 젊은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하는 기름 부으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는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센시티브해져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이 사람에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 지역은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의 사역을 하면 이 사람은 일어나겠다 못 일어나겠다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이 거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가 비행기가 끊어줬으니까 가야지, 우리 성교회에서 후원해주고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어디 놀러 가듯이 가다가는 여러분들이 계속 실패하고 도태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머리보다 더 똑똑한 것들, 그 사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강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뭘로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방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내 혼자의 힘과 내 혼자의 능력과 내 혼자의 시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으로 기도했을 때 그 답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맨날 기도해도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지? 왜 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분명히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뭔가 가로막고 있는 그 죄, 상상으로 생각으로 지어졌던 어떤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몰라. 하나님이 뭘 알아서 다 해요. 우리가 해야지. 모든 잘못은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왜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발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은 우리 스스로가 못하겠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래도 저래도 못하겠어. 그럼 어떡하지? 나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왔어. 나는 어떡하지? 라고 딱 생각되면 아무것도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을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악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맡깁니까? 의사한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벌써 우리는 힘을 다 잃은 거예요. 의사한테 모든 걸 맡길 때쯤 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되면은 하나님한테 그때 돼서 맡기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일찌감치 내가 이 선에서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알라딘의 어떤 누구요? 지니 잘 아시네. 갑자기 다 머리 숙이고 계시다가 지니는 제일 다 크게 얘기하시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그분을 늘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예배는 조금 다른 예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떤 가르마게 딱 가려지면 우리가 뭘 하냐면 거의 다 예배 보러 가잖아요. 새벽 기도 가고 갑자기 힘들어지면 제일 많이 하는 거. 새벽 기도 가고 일요일 예배 가고 오후 예배 가고 금요철학 가고 수요 예배 가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게 되죠. 예배를 참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계속 예배를 가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해주시겠지를 바라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가 그냥 하루 종일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냥 눈을 뜨면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세븐일레븐에 일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우체국에서 일을 한다거나 병원에서 일을 한다거나 어디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그냥 출근하면서부터 뭐 이렇게 잠자는 시간까지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매일 되어지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간사하게 나의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그분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거하는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하는 기름 부으심은 부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이세요. 거하는 기름 부으심의 주권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한 기름 부으심이고, 두 번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들 위에 거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거하는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거고,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못 걷던 사람들,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들, 귀머거리, 봉사들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일으키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안전뱅이가 있어. 그러면 내가 금과 은은 없으나 나에게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리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그 사람이 걷잖아요. 그런데 이 받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헝그리함이 있고 자기가 너무나 치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확대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치유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치유받고 싶어요 하는 그 헝그리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자와 같이 만났을 때 엄청난 파워가 2배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능력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이, 예를 들어서 사역자들이
그 거하는 기름 부으심의 갈망은 다 떨어지고, 그죠?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만 계속 이게 활발히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치유를 하고 사역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였어도 결국은 내 안에 그분이 내주하는 그 기름 부으심, 그분하고 나하고 친밀해질 때 계속 커지는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의 능력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만 받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동행해서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 특히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런 분들도 물론 사역을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선교를 갑자기 나가게 되는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들이 선교를 나아갔는데 내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쓰러지는데 나는 왜 손을 댔는데도 쓰러지지 않지? 그리고 바로 같이 간 10명의 팀이 한 사람은 그냥 50견이 그냥 팔 번쩍 들어버리고, 또 한 사람이 갑자기 앉아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 보세요 했는데 그냥 일어나 버려.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영이 임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런데 자기만 그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선교를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쭐우쭐 금식하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생으로 굶기만 3일 굶고 그냥 같이 동참만 하는 건지, 정말 그분이 사랑하는 그 밖에 버려진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헝그리함으로 선교를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명받아 봐야 됩니다. 그냥 누나가 가니까 따라가고, 그냥 동생이 가니까 따라가고, 이렇게 누가 가니까 일본? 나 일본 가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따라가고,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우리 그 미국의 사역자 중에서 한 분이 아프리카에 사역을 갔어요. 근데 그 사역을 갔는데 그 아프리카 그 간 곳이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주술이 엄청난 곳이어서, 주술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막 무당 굿하는 게 많은 그런 주술, 인도도 되게 많잖아요. 일본도 주술 어마어마합니다. 그 아프리카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술사들이. 그 주술사들이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크루세이드를 하면요, 걔네들끼리 전부 다 둘러 진쳐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못 내려오도록 주술로 다 끊어버립니다. 그만큼 주술이 강한 지역의 영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팀 30명이 갔다 와서 모두 다 너무나 놀랄 만큼 다 모든 자기의 삶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쉽게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이 가듯이 문화 선교 가고 가서 부채춤 추고 학용품 나눠주고 거기서 예수님 춤추고 예수님 지하철에서 전하듯이 전하고 그렇게 오면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의 영을 풀어주고 오는 이런 선교는, 여러분들이 거기 풀어져 있는 지역의 영과 주술의 영을 이길 만큼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이거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난 것 같아. 이거 내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다를 밟아버렸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뱀들, 이 사탄들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뱀들이 지나갈 때 소리 나나요? 소리 안 나요. 걔네들은 조용히 와서 조용히 뒤틀어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게 뱀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우리 선교를 보내는 부모님들 여기 계시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금식하고 우리가 더 불화살을 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더욱더 주님의 보혈로 덮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사가 나타날 때는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수 있도록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내가 하나님께로 더 다가오려면 다가올수록 사탄들은 더욱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을 숨통을 끊기 위해서 걔네들은 더욱더 전략을 짭니다. 걔네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걔네들도 끝까지 쉬지 않고 전략을 짜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영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으로 뭔가를 이겨가지고 이 세상에 뭐 선교하고 머리에 기름 붓고 뭐 하면은 역사가 한번 일어났네. 그 역사 한번 일어난 후에 우리의 더 큰 펀치가 우리에게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운 마음을 먹고 사역을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1차, 2차 필리핀 나갔을 때는 너무나 연합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번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각자가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금식 생으로 굶기만 하신 분들은 다시 하세요. 가기 전날까지.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면서 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 신인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아갈 때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하니까 이 시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허투른 일을 할 때는 그 전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국내 사역도 나아가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뭐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사역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이십니다. 가장이신 분은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주셨잖아요. 엄마는 엄마로서, 또 와이프는 와이프로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어떤 식으로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네, 제가 나눌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밑줄 친 것만 이 책의 8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 20대들이 이렇게 나아갈 건데 연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 사람들, 내가 조금 있다가 떠날 사람들 따로 모아서 얘기를 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때도 그렇고 모두 주님은 2명씩 짝지어서 다 내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2 증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회를 가서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고 무기도 없이 나팔 불어서 그냥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1부터 100까지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운데 모두 진쳐서 성벽을 이뤄서 견고한 진을 다 둘러 진쳐서 이제 이 집은 폭삭 망하게 다 프로그램을 짜놨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게끔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가 가진 건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연합이 깨어지는 순간, 또 특히 가정이 깨어지는 순간, 교회에서는 목사님 또 리더자의 어떤 목소리가 깨어지는 순간,
그걸 무시하고 뒤에서 뭐라고 이 뒷담을 하고, 이 리더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순간 다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는 첫째,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가 잘못되었을지언정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나중에 남편을 그래도 존중했을 때 그 남편 스스로가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를 더 빨리 깨닫습니다. 당신은 내 말 똑바로 안 듣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남편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을 부었습니다. 먼저 우직하게 본인이 고집하는 걸 갈 수 있는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목사님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선교나 이런 데서는 리더자를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어떤 험담을 하는 순간, 판단을 하는 순간 벌써 사탄이 깨어진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금이 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입을 조심하고 리더자를 존중하며 순종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됐건 학교가 됐건, 학교에서 요즘에 그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엉망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는, 가정 또한 여자들이 지혜로워서 내 말만 들으면 우리 가정은 잘 될 텐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쓰시도록, 기름 부으신 남편을 쓰시도록 우리는 계속 옆에서 중보자로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전체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내가 얘기해서 뭔가를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름 부은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거하는 기름 부으심, 제가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는 갈망,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내 거하는 이 기름 부음이 너무나도 커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이 커져야 이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갈라놓을 수 있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영분별이 없게 다 파괴시켜버리는 역할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알아보는 게 바로 이 거하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능력의 기름 부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위에서부터 붙는, 그분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전부 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기름 부으심과 합쳐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버려지는, 그런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이 가야 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 제가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나눌 건데요. 그거는 통치의 기름 부음입니다. 통치의 기름 부음은 전 세계에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여러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고 멸망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 통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그 거하는 기름 부음을 더 키우는 것은 일단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내서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아버지 됨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그 가만히 있어의 그 가만히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졸던지 어떨 땐 깨보면은 잠들어 있던 뭘 하던 계속 주님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게 와주세요 라고 계속 주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베니 힘 목사님이 17살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그분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분은 내가 어디도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캐트린 쿨만 여기에 있으면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영광을 나도 여기서 배우면서 난 여기서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계시고, 캐트린 쿨만은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데도 계속 방송을 보면서, 그 방송을 보면서도 듣는, 거기에서 오는 그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캐트린 쿨만이 죽자마자 장례식장에 이 사람이 나이 24살에 이 사람이 사회자로 세워졌어요. 장례식장에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왔는 그 장례식장에.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장례식장에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너무나 큰 예배장에 24살짜리가 혼자 서놓으니까 뭘 할 줄을 몰라갖고 덜덜덜덜덜 떨다가 찬양 하나를 불렀는데 그것도 음정박자가 다 틀려갖고, 이 피아노 반주와 바이올린과 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음색을 따라서 어떻게 맞추지를 못해갖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 장례식장에.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서서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확 부어지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어마어마한 치유가 그냥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베니 힌이 4년 동안을 캐트린 쿨만의 그 모든 그 미니스트리를 맡아서 4년 동안을 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린 나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 갈망을 가진 자, 주를 찾는 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형편이 이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거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갈망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하다가 우리 일본 가는 팀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7시까지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기도받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처음 와주신 분들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또 누구보다 저 형제님이 오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거기 집회에서 뵙고 사실 계속 기억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 형제님을. 그랬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미국 가서 못 오고 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형제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마지막에 우리 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거하는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능력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또 20대들이 아버지 이제 일본으로 선교를 갈 때 주님 이들에게 아버지 그 거하는 기름 부으심, 그 헝그리한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놀랍게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들이 나아가서 사역할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들이 떠나가고 돌아오는 모든 길에도 주님 온전히 보혈을 덮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고 주님 눈동자처럼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기 와 있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받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일상과 나의 어떤 목표와 나의 모든 이 세상과 것들을 아버지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나에게 모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른 데 가지 않고 아버지 정말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며 여기에 오신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아시오니 아버지 이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가정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분들의 사역과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갈망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기름도 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그 회개거리를 올려주시고 생각으로 상상으로 아버지 말로 모든 아버지 마음 안에서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 있었습니까? 아버지 모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기억나서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라도 사탄이 기뻐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여기에서 없어지고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온전히 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그 아버지 강력한 능력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동안의 삶보다도 배가야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풍요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건 오로지 당신 한 분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것들은 모두 배설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로지 원하는 건 오로지 당신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오로지 주님만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어디 가나 바람을 보나 비를 보나 아버지 햇볕을 보나 아버지 무엇을 보나 우리가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말씀하심과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 느끼고 보게 하셔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 너무 감사와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죽도록 더욱더 사랑하길 갈망하며 아버지 20대들 아버지 일본 갈 때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주술과 아버지 지역의 영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온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전 세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은 자로 전 세계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찾던 그 모든 아버지 그 집 나갔던 그 모든 탕자들이 아버지의 홈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